자,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기 전 간영을 먼저 보고 감사 제목을 나누죠. 먼저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에게 바로의 딸은 무엇인가? 제목이 재밌죠. 당신에게 바로의 딸은 무엇인가? 이제 먼저 감사한 걸 세 가지 나눠보면요. 주일날 당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결산 공동회의를 할 텐데 당회에서 이제 재정 보고를 받아서 우리 15억이 예산이었잖아요. 선금이 15억이 넘게 들어왔고 지출이 약 14억 5천이에요. 그럼 얼마 남았죠? 5천만 원이 남았죠. 그 5천만 원 이경금으로 이제 올해 이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명예권사님이 11명으로 당회에서 확정 지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피택 권사님들 하고 있지만 이제 명예권사님들 70 이상 되신 분들 12분이었는데 한 분은 스스로 이제 고사하셔서 11명으로 당회에서 완전히 결정을 했다는 거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명예권사님들도 목요일 금요일 나오고 싶으면 나오세요. 괜찮아서 같이 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양육생들이 44명인데 어제 113단계 첫 강의 아버지 마음을 아주 오랜만에 제가 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했는데 우리 그 소의 조이 카페에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많이 됐어요. 한 명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하고 그 가문이 변하고 그 회사와 직장과 학교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확실한 치유와 회복이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결론은 뭐냐면 나에게 바로의 딸은 무엇인가? 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인데 앞부분 3장에서 별 티가 안 나지만 마지막 11장에 가보면 이 바로의 딸 때문에 이방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바로의 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바로의 딸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마지막 11장에 가서 그 바로의 딸과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 결국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바로의 딸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세속화가 되고 여기는 이제 애굽화가 된 건데 이제 그렇게 서서히 자기가 무너지는 거를 모르는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먼저 성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이 3명 있어요. 3명. 한번 5세명이 아니라 3명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 긍정적인 왕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음 3명의 왕은 긍정적인 특성에서는 비할 데 없는 왕으로 강조된다. 공평하게 다스릴 지혜가 있었던 솔로몬, 야훼를 의지한 히스기야, 율법을 따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요시야다. 각자 다 한계를 드러내지만 이들은 미래 다윗 왕권의 이상적인 모습을 알려준다. 네, 미래 다윗 왕권의 이상적인 모습은 뭐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저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실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잘한 면이 있어요. 잘한 면이 있는데 문제는 심각한 죄악이 그 삶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지만 3장에서 애굽의 딸과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열왕기 저자가 처음에는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티를 안 내다가 마지막 11장에 가서 분명하게 그것이 죄고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해서 거꾸로 올라오게 하는 거죠. 이 11장에 분명하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밝혀서
이제 3장부터 이 7장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게 문제였는데 의도적으로 약간씩 숨겼구나.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 죄악이 점점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한 번에 처음부터 잘못이야 그러면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잘못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지 않다가 마지막에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먼저 한번 볼까요? 요게 방법이 뭐냐면 소급적 재평가 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먼저 볼까요? 7번인가요? 7번? 6번인가 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급적 재평가 기법. 자, 문학적 시작. 문학적 기법의 일종으로 과거의 자료를 다시 끌어올려 재평가하는 방식. 네, 이제 딱 답을 준 다음에 거꾸로 올라가서 그 전에 확실하지 않던 것들을 다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자, 읽어보면 왕상 시작. 왕상 1에서 10장까지는 솔로몬의 행적들을 기록하며 독자로 하여금 솔로몬의 공적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리고 11장과 12장에서 솔로몬의 행적을 다시 언급하며 과오를 드러내고 지적함으로 솔로몬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것이다. 솔로몬의 타락과 애굽화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이루어졌음을 독자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수요일날 수준 높으신 분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우리가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내용까지 못할 것 같아서 수요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2번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1장 A가 뭐예요? A가 다윗의 왕위 계승과 대적 제거죠. A-는 뭐예요?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야훼께서 대적을 일으키시. 요 키워진 구조는 뭐냐면 동일한 단어와 개념이 딱 짝을 이루는 거죠. 이게 히브리 문학 구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이 핵심 내용이 뭔가를 보여주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제일 가운데가 이 궁 바로의 딸.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1장부터 11장까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뭘까요? 7장 1절부터 보시면 뭐에 대한 내용의 제목이 나오죠? 뭐예요? 솔로몬의 궁이야. 근데 이상하게 뭐냐면 6장까지 뭐가 나왔어요? 성전 건축에 대해 나왔어요. 그리고 딱 보시면 7장 13절 보세요. 7장 13절 보면 또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재밌죠? 6장까지 성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7장도 뭐가 돼야 돼요? 성전에 관한 내용이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7장의 앞부분에 왕궁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성전과 성전 연결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왕궁을 딱 넣어서 뭐를 할까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뭔가 쉽게 겉멋이 들고 있다. 우리가 겉멋이 들고 있다.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 잘못하면 목사들이 또 이렇게 폼 잡을 수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약간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이방 나라 여인과 결혼하고 그리고 왕궁을 크게 지면서 자기 과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나가게 하면 이 명예욕, 스스로 높아지려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솔로몬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7장이지만 이 7장 1절이 6장 끝부분과 연결이 돼요. 6장 37절부터 7장 1절까지가 연결이 되는데 요거 한번 먼저 볼게요. 6장 37절부터 38절에서 7장 1절을 한번 볼 거예요. 같이 보죠. 그 6장 38절 7장 1절에 키워진 구조를 보여주세요. 6장 38절부터 7장 1절까지의 키워진 구조. 1, 2, 3, 4, 5, 6, 7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재료와 설계대로 그 집을 완공했다. 이 저거 이제 안 써서 그런데 맨 밑에 뭐예요?
그 집을 완공했다. 완공 아시겠죠? 이런 구제. 완공이야. 근데 뭐와 뭘 비교하냐면 그는 7년 동안 그 집을 건축했다. 그 집이 뭘까요?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는데 그의 집은 솔로몬이 13년 동안 건축했어요. 그 집은 뭘까요? 왕궁. 그 성전은 몇 년? 성전은 7년, 왕궁은 13년. 은근히 대조하는 거죠. 그 역사 시간상으로 보면 한참 뒤에 왕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자가 의도적으로 성전과 왕궁을 딱 비교시키는 거예요. 왜요? 이 솔로몬이 성전도 졌지만 왕궁 건축에 너무 많은 것들을 투자했다는 것을 딱 보여주면서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가 이 열왕기는 왜 썼다 그랬어요? 열왕기 누구에게 썼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 썼다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솔로몬 때부터 문제를 발생시켜서 결국은 왕들이 잘못해서 결국 언약적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분명히 성전을 짓는 그때부터 솔로몬에게는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싹트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한쪽 구석에서 심각한 문제가 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분명히 3장에서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고 얘기해놓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복 주셨는데 3장 1절에 애굽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 안 되는가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자가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복을 주고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를 주시고 잘 되게 하는가? 그러니까 그건 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 기도응답도 잘 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장엔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 그 계속해서 점점 죄악은 자라게 돼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죄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참 대단한 것 같아요. 3년 전에는 이 부분을 잘 몰랐는데 3년 후에 또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눈에 보이네요. 우리가 3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새로운 거를 계속 깨닫고 새로운 것을 전할 수 있는 게 은혜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제가 만약에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한다면 제가 은혜 받은 내용만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한계를 못 벗어나는데 교육자들과 함께 본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팀이 정해. 하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육 전사님들이 정해. 왜? 교육부서에서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을 정하라고 한 거죠. 애들한테 전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교육자들이 설교문을 작성해서 함께 발표하고 그 안에서 제목을 정하고 대지를 정하는데 제가 제 입김이 작용할까 안 할까요? 안 해. 조금도 안 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제목과 정해놓은 대지를 가지고 저는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이면 그거 이제 큰 어려움이 없는데 내가 정하지 않은, 내가 원하지 않은 제목과 대지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깊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또 우리 교회가 사는 거잖아요. 자, 이제 다시 이제 3번을 보여주시면 3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한 지점들에 바로의 딸이 거듭 언급되는 것은 구조에 대한 한 가지 단서다.
그중 하나가 성전 건축에 대한 서술의 중심부에 있다. 다른 두 경우는 3장 1절에서 3과 9장 24절에서 25절로 이 부분들에는 틀을 제공하는 핵심 단어들과 함께 비슷한 주제가 나온다. 바로의 딸이 1장부터 11장 사이에서 계속 나와요. 총 5번이 나와. 그 역대기에 한 번 나와서 총 6번이 바로의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주 얘기할까요? 계속 성경 저자는 솔로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의 딸이었다, 바로의 딸이었다, 바로의 딸이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바로의 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7장 8절을 보세요. 왕궁 얘기를 하면서 거기 특별히 바로의 딸 얘기를 해요. 7장 8절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아까 얘기했죠. 1장부터 11장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7장인데 성전과 왕궁을 비교하는데 그 왕궁 건축에 바로의 딸을 위한 건물을 졌다는 걸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1개는 안 나오죠. 역대기에 딱 한 번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할 수 없어서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 다윗성에 거할 수 없어서 따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솔로몬도 아는 거야. 이 애굽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 법궤가 있는 곳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로 건물을 지어줄 정도로 자기도 아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혼했겠어요? 왜? 애굽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평화를 유지하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역시 세상적인 성공을, 세상적인 안정을 위해서 돈과 지위와 명예와 인간관계, 스펙 이런 것들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당장에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취해서 재미가 솔솔했거든. 왜 성경에 보면 그 애굽의 바로가 어느 성을 점령해서 게셀성을 점령해서 어떻게 해요? 딸에게 선물을 줘. 그럼 딸에게 선물 누구 거야? 솔로몬께 되는 거잖아요. 이 재미를 맛봤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몇 명? 1000명. 말이 1000명이지. 미친 거지 1000명. 네? 하루에 한 명씩 같이 잠을 자도 쓰러질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잠 못 자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왕이시여 같이 잠을 못 자려면 내가 믿는 신이라도 섬겨주십시오. 그래갖고 어떻게 우상들을 쉽게 해서 1000명의 여인이 다 우상을 갖고 왔다고 생각해보자. 1000개의 우상이 있는 거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인데 1000개의 우상 단지가 모여있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 네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네 때는 안 갈라질 거야. 이게 부모의 효과예요. 부모의 효과.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녀 때 바로 벌 주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오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네 아들 때 갈라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아들은 괜히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11지파는 북으로 가고 자기는 하나밖에 차지 못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 자기는 아버지 때문에 죄는 제대로 짓고 갈라지지 않았어요. 당대에는 문제가 없었어. 그러나 그 다음 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음 세대의 삶을 좌우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네가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에게 복을 준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이야. 왜? 하나님의 그거니까요. 하나님 복이 그 원리니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삶은 실패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번째 거 보여주세요. 삶은 실패했다. 겉으로는 잘했지만 진짜 삶은 실패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사실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인정하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결혼 동맹과 바로의 딸에게 중요성을 주어 구원을 삶으로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타협은 혼합주의라는 결과를 낳는다. 네, 타협. 결국은 내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외국과 타협, 동맹을 맺으면 자연스럽게 우상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할 때 신앙생활 하지만 직장에서 돈 문제로 살짝 눈 감고 부정과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타협을 하잖아요. 당장엔 문제가 없지만 그게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복들을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전 유배 보여줄까요? 5번을 보여주시면 성전 유배. 그리고 성전은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은 출애굽과 별개로 말할 수 없고 유배는 사람들이 성전과 출애굽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의 견지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성전 건축은 결국 출애굽 얘기를 계속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출애굽 얘기를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은 뭐의 완성이냐면 출애굽의 완성이에요. 모세가 바로에게 뭘 요구했어요? 우리가 가서 제사를 지내도록 우리를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결국 그 제사는 어디서 지어야죠? 성전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성전 건축은 진정한 출애굽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결론을 아시잖아요. 성전이 파괴되고 결국은 또 이 나라가 갈라지고 나중에 파괴가 되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성전이나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이 있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기 말하면 내가 예배드리고 주일날 교회 오고 봉사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주일날 나오는 것도 어렵고 수요일날 나온 것도 어려우니까 내가 이만큼 나왔잖아, 이만하면 됐지 뭘 또 바래요,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많은 유혹과 타협의 기회에서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겠다, 이걸 깨닫는 게 이 성경을 아는 이유잖아요. 왜? 이걸 통해서 솔로몬이 분명히 지혜를 받고 부경을 누렸지만 궁극적으로 바로의 딸과 결혼한 그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되다가 마지막에 결국 그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방원 재평가예요. 하나 둘 8번이죠. 8번을 보여주겠습니다. 8번 시작. 독자는 1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이방혼이 공개적으로 비판되는 곳에서 확신을 얻게 되어 3장 이후 등장하는 솔로몬의 바로의 딸과의 이방혼에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재평가하면서 본문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이방혼이 뭐죠? 이방혼. 이방원을 잘못 쓴 건가? 태종 이방 사람과 결혼한 거죠.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결국은 3장에서 7장에서도 그냥 건물 졌다, 9장에서도 그냥 바로 딸 얘기를 해. 그 9장까지는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이 죄라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잘 몰라. 11장에 가서 딱 얘기하는 거 한번 볼까요? 11장에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1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야,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하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잖아. 10장까지는 이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도 하나님이 다 복 주고 지혜 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문제 삼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도록 저자가
의도적으로 앞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사실은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혜도 주시고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담임 목사를 저 세우시고 여러분 때문에 저를 봐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모르시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저는 제가 알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한 방에 죽일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그 생수회가 같이 섬기던 젊은 목사님이 사실은 당회실, 그 목양실에서 밤에 혼자 있다가 죽었잖아. 심장마비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수많은 교통사고 또 많은 이제 뭐 병들이 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죠. 심판할 수 있고 벌 줄 수 있지만 여러분 때문에 나를 봐주는 것이 있어요. 왜? 목사가 쓰러지면 여러분에게 손해 가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 짓는데도 멀쩡한 이유는 아내 때문에 봐줄 수 있어. 여러분 남편 때문에 봐주고 자녀들 때문에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맡고 있는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죄가 괜찮은 게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알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동산교회에서 너무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동산교회에서 김인준 목사님과 부목사가 같이 설교했는데 부목사들을 통해서 은혜를 막 받았다 그랬거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수천 명의 영혼을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부목사들 은혜를 준 거예요. 부목사가 잘한 게 아니야. 믿습니까? 글쎄 믿습니까 할 필요는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사람들이 볼 때 막 잘하고 막 열매가 있고 뭔가 잘 나갈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참아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의 딸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니까. 그거를 명확하게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11장 가서 죄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거꾸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9장에 써놓고 7장에 써놓고 3장에 써놓은 게 그거였구나. 우리가 지금 괜찮은 게 아니라고. 한순간에 훅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말 들어봤죠? 한순간에 훅 간다. 들어봤어요?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딱 기다리고 참아주다가 용서해주다가 한순간에 갈 수 있어요. 너무 또 뭐 겁을 주면 안 되지. 겁 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번을 보여주시면 바로의 딸은 애굽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과의 이방온에서 솔로몬의 타락의 한 면을 본다면 그것은 앞서 설명한 바 솔로몬의 타락을 애굽하라고 본 관점은 더욱 잘 지지된다. 바로의 딸이라는 표현은 바로의 딸의 고유명사를 대신하여 솔로몬이 애굽과 연결되어 있음을 더욱 부각시키는 애굽화 개념을 부각시킨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계속 의도적으로 바로의 딸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바로의 딸 뭐야? 애굽의 딸이고 결국 그 여인 때문에 애굽화가 되었다. 12장에 가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좀 너무 힘드니까 좀 노역이나 세금을 줄여달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르호보암이 안 돼! 그 젊은 애들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안 돼! 날 우습게 알아? 난 더 세게 할 거야! 그러니까 11지파가 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건 뭐예요? 애굽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 하는 나라인데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왕궁을 짓는다고 막 노역을 시키고 막 세금을 걷어서 너무 힘드니까 제발 좀 우리에게 세금을 줄여주시고 일 좀 시키지 마세요. 이건 뭐 애굽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애굽화가 된 거죠.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준 것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뭐예요? 11지파를 떼어주면서 출애굽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얘기하는데, 사실 11지파가 이 힘든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힘든 사람들을 구출해준 하나님의 구원 역사랑 연결을 시키더라고, 학자들이. 거기까지 가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마지막 박스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박스 시작. 솔로몬은 성공을 위해 바로의 딸과 결혼했지만 이는 신앙적 타협이었습니다. 신앙과 세속적 성공의 갈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때, 성공을 위해 세상적 가치관에 맞춰야 할 때, 하나님보다 부와 안정을 더 우선시할 때, 신앙과 성공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두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직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저런 유혹을 받고 도전을 받을 텐데, 사실은 그때 괜찮은 게 아니라 두고두고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요 내용은 뭐냐면, 제가 챗 GPT 할 때 물어본 거야. 솔로몬에게 바로의 딸이 위험한 것처럼 현재 우리의 신앙에 위험한 요소는 뭡니까?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저 답을 준 거야.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한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 제가 가끔 말씀드렸어요. 신천 희망교회 있었던 얘기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장로님이 전국을 다니며 간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락교회에 있을 때 10억을 헌금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산을 팔아서. 근데 안 팔려. 안 팔리다 보니까 이게 올랐어. 10억짜리가 거의 막 15억, 20억까지 간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어차피 10억을 약속했으니까 땅을 팔아서 10억만 내고 나머지는 그냥 챙겨. 근데 이분이 굉장히 남자다워. 그 희망파의 사장님이었는데, 남자가 에이 째째하게 그게 아니지. 다 바쳤어. 근데 신기해. 그 바치고 나서 이 백화점, 희망백화점이 목표 대비 1등을 한 거예요. 전국 1등. 총액이 아니에요. 물론 막 명동에 있고 뭐 강남에 있는 백화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목표를 시켜서 10억 잡았는데 목표 대비 120% 해갖고 전국 백화점 중에 1등을 한 거야. 그래갖고 전국에서 간증 요청이 와서요, 전국을 다니며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꾼들이 꼈어. 처음에 골프를 하면서 들었을 거예요. 내기 골프를 해서 몇백만 원을 땄어. 여러분, 옛날에도 그러니까 지금도 더 할 거야 아마. 내기 골프에서 몇백만 원을 땄는데 이제 장로님이니까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아 형님 뭘 돌려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좀 있다가 형님 한판 합시다. 네? 땄으니까 접을 못하고 했는데, 그 골프에서 뭐냐면 또 점천 고스톱까지 가고 제주도까지 가면서 점천 고스톱을 치고, 그리고 골프 내기도 막 엄청나게 해서 나중에 백화점 돈 20억을 도박으로 날렸어요. 그리고도 이제 그 빚을 졌는데, 도박에서 진 빚은 안 갚아도 된다고 안 갚았더니 고발을 했어요. 근데 원래 그런 건이 많기 때문에 이게 건수가 안 된대. 근데 그때는 기자가 저 밑에 있는 서류를 뽑아다가 터트린 거야. 방송 3사 터졌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돼. 이게 기사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하려니까 장로가 뭐 고스톱 치고 골프 내기해서 뭐 20억 했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야, 이게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했는데, 그 나를 걸 보면서 하나님 무섭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이 가릴까봐 안 하실 것 같잖아요. 터뜨리시더라고.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잘 나간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간증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커진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죄는 죄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는 가끔가다 그 생각을 해요. 인천에 있을 때 그 일을 생각해. 그래서 잘 나간다고, 문제 없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잘못하는 것은 반드시 어느 날 터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문제 있다고 느끼면 빨리 그만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게 얘기 안 할게요. 부드럽게 얘기할게요.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으니까. 아니요. 오늘까지 괜찮은데 내일 터질 수 있어요. 방송이 터질 수 있어요. 방송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몸에 하나님 손댈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 변화시키고 우리 희망교회 그때 다 체질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시고 가만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솔로몬에게 바로의 딸이 문제된 것처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에게 바로의 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듣다가 기도하다가 또 집에 가서 묵상하다가 여러분이 그만둬야 될 거 있으면 빨리 그만두시고 멈추시고 돌이키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한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통 주고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깨닫게 하고 돌이키는 게 주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바로의 딸은 무엇인가? 죄를 짓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고 명예를 추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과감히 끊으셔서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나게 쓰시는 멋진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죠.